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날마다 성경책을 다 덮었다가 펴신다고, 펴놓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살인을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만원 필요한데 기도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서 또한 롯과 헤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설명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까지 왔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로서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천국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사는 데에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빌어서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이 실력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력 없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비록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실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데요, 왜 헤어지는가 하면 약속의 중심에 아브라함만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 약속 중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만이 약속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래 너 복 받아라, 그것 때문에 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달랑 그것만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너 천국으로 가자, 그리고 끌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그냥 놔두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남겨놓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틀림없는 천국 백성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축복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종종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다 복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이 사람, 이 집은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집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래,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복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더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되고 택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포석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나 후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근본을 이루는 원리를 든다고 한다면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칼빈의 5대 교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중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선택에 대한 예정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믿음의 자손과 예정교리라 제가 주보에 그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이 교리로 인해서 사실은 교파가 서로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매우 황당해 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어? 너는 아니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지혜가 인간의 분별력과 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정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너희는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은 결정이나 책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마치 대등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예정이나 선택 이런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택해서 예수 믿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계 속에서의 선택일 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서만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신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농사철이니까 양파를 오늘 팔까 내일 팔까 이런 결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가뭄 중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때밖에 비료를 오늘 주는 게 나을까 내일 주는 게 나을까 이런 거 결정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비 오기 바로 전에 비료를 주었다가 이 참깨가 잘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날짜를 잘못 맞춰가지고 비료를 줬는데 햇빛이 쨍쨍 비치면 아무런 효용이 없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 속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집에 누구 자식으로 태어날까 이거 결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아무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선택 밖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막내딸로 태어날까 첫째 아들로 태어날까 결정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인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지 언제 예수님이 나보고 믿으라고 말이나 했답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믿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라 이게 예정교리예요. 본문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백성의 수가 무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실력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 시험 치러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택하신 거예요. 제가 예정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최초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누가 그 집안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또 손자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선택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데라는 일찍 죽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집안 사람끼리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대상인 아브라함만 남겨놓으시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북쪽을 바라봐라, 남쪽을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리도 한번 가보고 저리도 한번 가봐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넣어줄게. 드디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사람이 되고 택함받은 자로서 대표가 되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여러분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읽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전부 다를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자손이라 하는 그 말은 여럿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리라 하고 이 땅을 내가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방식으로 앞으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라.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너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를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실 자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 그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답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혈통을 따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상관없이 이방인에게 있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고, 또한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이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복이 아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믿음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럽니다.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서양 종교를 왜 믿냐고, 우리 민족의 종교 놔두고 왜 서양 종교를 믿냐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치 서양 사람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지만 복의 근원을 삼을 때에 누구에게 복이 미치게 하고자 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미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복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로 건강하고 돈 많아서 부자 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과 낙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복은 왜 그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복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 속에 있는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될 건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예, 복 받아야죠. 건강해야 되겠고 돈도 좀 많아야 되겠고, 우리 생각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과 자녀들의 복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학생들이 몇 사람 눈에 띄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어떤 걸까요?
무엇을 복이라고 할까요? 자녀들은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찮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학교에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가 놀고 싶을 때 노는 게 복이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입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고 싶을 때 원 없이 실컷 자는 것이 복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너 복 받아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 받아라. 오늘은 나가 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신가요? 절대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들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복 나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 생각과 니네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복이야. 우리는 늘 복 그러면 사람다운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격조 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복 달아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복에 대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A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몸빼 차림으로 슬리퍼 찌익 끌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스스로 격조를 낮추는 겁니다. 누가 봐도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좀 차려입고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 격조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동안에 자녀들은 당장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바라고 빌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중에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바라고 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된 길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구원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과 근거로 해서 비추어 보면 그 은혜는 다만 죽음에서의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적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청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함께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충만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구원으로 신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고요. 이어서 하는 말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보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입니다. 그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가 하면 이방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만 택해서 너희만 복받아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택은 너희가 되었지만 선택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이제 구원을 위해 간섭하신다. 그것이 예정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일찌감치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17절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실수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했는가? 우리에게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라 그 말은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런 말이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와 함께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예정교리입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